오늘 말씀해 주면 환난 때의 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환난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의 중요한 전조,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죄악이 당연시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임박한다는 엄중한 경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증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죠. 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가 환난의 징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반응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환난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고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환난의 처신,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했는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징조가 이제 눈앞에 닥치면 세상은 이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미리 어떤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상의 피난처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됨을 볼 때에 환난의 때에 이거죠. 최후의 가장 큰 환난의 때, 그때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나와요? 어디로 뭐라고 나와요?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다고 진짜 또 산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잘못 오용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자적으로만 항상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진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집이고 뭐고 다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그 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난처를 넘어서서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들은요, 자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관련된 거룩한 장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산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헌신과 예배의 장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시하는 산, 곧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린 곳이 그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과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산이라는 곳은 기도하고 승리의 장소가 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맛보았던 것이 어디예요?
그게 산 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산에 대한 내용이 또 모세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시내 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잠겨있던 곳을 받았던 그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아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산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영적 대결과 응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 850명 홀로 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전에 응답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하게 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언약과 공의의 장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준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이제 축복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 이게 이제 선포되는 게 어디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건 하나님의 그 산에서 나타내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장소, 환난의 때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공의로움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은 어떤 것이냐면 정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향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한 후에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례산이라고도 해요. 길갈 할례산. 여기가 이제 또 정결함의 어떤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더욱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산들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견고한 여부스 사람들의 성체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성,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온산이 됩니다. 바로 그 시온산. 이게 어떤 산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동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솔로몬 왕이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환난 때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를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 역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번은 그 모습이 변하여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과 그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입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 산에서 이루어졌죠. 골고다 언덕도 산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 속에서도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준다.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환난을 너희들이 이겨내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볼 때 환난이 닥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야 여기 나와 이런 거 있잖아, 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다 산으로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15절에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볼 거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면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큰일 났겠네요.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저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 맥락을 전체 놓고 볼 때 물리적인 피난처가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의 때에 세상의 요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온 힘을 다해 나아가라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영적인 명령이 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고 세상의 끝이 다가온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란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될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죠. 시편의 기자처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때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기자의 구절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시편 121편 1절하고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산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1년 동안 살펴왔던 그 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흔들림이 없이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 도우심이 임하게 될 거다. 위로가 되세요? 예,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시고 그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소란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안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더욱더 환난의 때에 믿음의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